이번 주가 추수감사주일인데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 이게 좀 거꾸로 돼야 되는데, 은혜를 돌에 새기고 원수를 물에 새기고, 우리는 반대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 또 부모 형제에게 받은 사랑, 감사할 것은 싹 다 잊어버려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시집 장가 가게 해주세요 막 기도해갖고 보니까 세상에 언제 결혼해갖고 애까지 낳은 거예요. 그 싹 잊어버리는 거예요. 태문을 열어주세요. 한동안 기도해갖고 어떤 가정은 또 막 쌍둥이를 주셨는데 어머머 목사님 까먹고 얘기를 못했네요. 감사할 일 있으면 빨리빨리 여러분 하나님께도 감사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거는 싹 잊어버리고 뭐만 기억 남는 거야. 아이 저 못된 놈, 저 여자가 왜 저렇게 말을 했지? 그것만 쓴뿌리처럼 그냥 돌에다가 새기고 그게 유익이 되면 성경에 그랬을 거예요. 너 평생 은혜는 까먹고 그 원수 같은 일은 돌에 새기고 기억하고 원망하고 불평해라. 근데 성경에는 우리에게 도움이 하나 안 되니까 그런 말씀은 전혀 없는 거예요. 오늘 수협에 나온 저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 뿐만이 아니라 평생토록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 부모님이 보여주신 사랑, 우리 이웃에게 우리 같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서 입은 여러분 그 도움 까먹어서는 안 돼요. 그런 것만 기억하시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43년 하젤 사이버라고 하는 미군 조종사인데 전쟁 중에 비행기가 일본군에게 공격을 받고 추락을 했는데 파푸아뉴기니, 지금도 굉장히 잘 알려지지 않은 저 인도네시아보다 조금 더 밑에 있는, 그 당시에는 식인종이 막 살았다 그래요. 제 그 논문 지도 교수님이 거기서 선교하다가 오신 분이셨는데, 아무튼 이 하젤 사이버 교수가 추락을 해서 죽을 뻔했는데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제 구사일생으로 미국 본토에 왔다가 아내와 함께, 이분이 1970년에 한 일이 뭔가 그 파푸아뉴기니 외딴 곳에 가갖고 받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어떻게 베풀어 주느냐? 코코아 나무를 심고 코코아를 재배하는 법을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갖고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코코아 재배를 해서 도움을 받고, 여러분 코코아 뭔지 아시죠? 초콜릿 만들어내는 그 지금까지 큰 은혜와 덕을 보고 있다. 여러분 아름다운 이야기지 않습니까?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십시다. 우리도 늘 감사하며 사는 성도가 되십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오늘 저는 말씀도 중요하지만 말씀 준비하면서 나의 의는 믿음으로만 산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아멘. 세상 소리 들어봐야 도움되는 거 한두 가지밖에 없어요. 들으면 다 걱정거리, 문제거리, 그런다고 해결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정치적인 거, 누가 어떻고, 재판이 어떻고, 소송이 어떻고, 여러분들이 걱정한다고 그 해결되는 거 보셨습니까? 경제가 어쩌고, 금값이 어떻고, 환율이 어떻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간에 저 여러분들이 할 일은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따라합시다. 주여, 하나님 말씀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실게요. 성경은 읽는겨 안 읽는겨? 시작. 확인해 놓은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근데 성경 어디 읽어야 되는 거야? 한번 물어보세요. 시작. 갑자기 확 줄어들으셨네. 자신이 없으셔갖고. 하나님의 말씀만 읽어도, 여러분 이 말씀에 순종만 해도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딱 두 가지라니까요. 구약 신약. 하나님이 복 주시는 방법. 예수를 당연히 믿고 자녀가 돼야 되는데, 자녀된 후에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 다음에 말씀에 순종만 하면 끝입니다. 근데 이게 잘 안 되죠. 그래서 제가 어제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로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 예수를 주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날마다도 모아야죠. 계속. 왜냐면 사망이, 죄가, 율법이 우리를 그냥 딱 붙어놓는 거예요. 처형 중에 가장 십자가 처형보다 더 무서운 것 같아요. 로마 처형법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이 십자가 처형이라는데, 저는 그거보다 더 무서운 게, 사람을 어떻게 죽이느냐, 죽은 시체하고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시체, 이 몸이 다 썩어가는데 그 썩은 몸이 이 내 몸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썩은 세포가.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 몸이 썩어 들어가고 죽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 고백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좀 구원해 줄 수 있겠느냐. 구원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근데 죄가, 율법이, 사단 원수마귀가 우리를 딱 붙잡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늘 성령 충만하고, 아멘. 세상에 시시한 거, 그런 거 듣지 마시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면, 이미 사단 원수마귀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주셨잖아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주셨으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이 말씀, 여러분들뿐만,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들 삶 가운데, 우리 남은 미래 가운데 풍성이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육체 가운데도 허락하셔서 건강한 몸 주시고, 추위도 이기게 하시고, 독감도 이겨내게 하시고, 면역력도 올라가게 하시고, 노인질환도 다 이겨나게 하시고. 하여튼 우리 순복음 의정부교회는 원로 목사님이 장수 위해서 기도하니까 모세처럼 120이 되도록 아프지 마셔요. 장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력이 쇠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허리도 붙잡아 주셔서 수예배도 막 걸어 나오시고, 아멘. 그냥 걸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수예배 나오려면 어떻게 돼요? 세수도 하고 목욕도 하고 화장도 좀 찍어 바르고 머리도 좀 이렇게 세우고 예쁘게 하고, 그게 뭐예요? 다 여러분들 뇌에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제가 추수감사주일 끝나고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가장 우선순위가 뭔가? 예배다. 예배만 딱 붙잡으면 만사 형통입니다. 나와 내 가족은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게 예배예요. 예배. 그리고 성실하게, 예의 바르게. 세상에서도 그런 사람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반드시 잘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왜 우리가 감사해야 되느냐?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것을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시편 50편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나이 40인데 한 사람이 죄를 져갖고 감옥에를 갔어요. 50년. 그러니까 90대야 나오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이제 40이면 한참인데, 근데 50년을 감옥에서 생각을 하니까 그냥 좌절과 절망과 그 막 신경질이 나니까요. 막 감옥문을 막 차고, 그러다가 또 얻어맞고, 너 여기서 왜 화풀이야? 감옥 들었으면 잠잠해. 그것도 막 컨트롤이 안 되면 독방 지나가서 막
근데 이분이 전도를 받은 거예요. 전도를 받고 나니까 와, 하나님 사랑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분이 한 일이 뭔가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성경 읽기 확인했잖아요. 그 사도행전 다 편지거든요. 여러분들 편지가 오면은 뜨문뜨문 읽어요? 아니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요? 안 받아봐서 모르셔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6장 3장 갈라서 6장 굉장히 짧은 편지 그냥 한 번에 읽어. 로마서 16장까지 한 번에 읽다가 여러분 성경 경전은요 원래 읽는 겁니다. 읽는 겁니다. 읽을 경인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읽어야 돼. 모르면은 옆에다가 체크해 놓고 그 다음에 읽으면 이해가 되고 모르면 목사님 전사님에게 물어보고 자꾸 읽어야 돼. 이분이 성경을 계속 읽다 보니까 하나님 은혜가 사랑이 눈물에 겨워 막 눈물로 하늘이 뭔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죄산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 되게 하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냥 그 어디나 하늘나라 감옥에 들어온 것도 그냥 감사. 근데 감사하다 보니까 50년 형 받은 이 사람이요 가명이 되는데 25년. 너무 감사하니까 더 감사를 더 많이 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은혜입니까? 25년, 10년. 하나님 감사합니다. 5년. 그래서 50년 살아야 될 사람이 45살에 추록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오늘도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십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도 말씀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 위에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어떤 자가 되라? 감사한 자. 데살로니가서 5장 데살로니가 고린도에서 그 환상 보고 빌립보 가서 복음 전하고 데살로니가 가서 3주 만에 복음 전했는데 막 사람들이 막 은혜를 받는데 교회가 막 세워지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로 구원받지 그 할례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랬더니 막 죽이려고 베레아까지 또 아덴까지 아테네까지 가서 거기서 또 초닥자들한테 사도 바울이 어려움을 겪고 몇 사람 구원 못하고 고린도 왔는데 고린도는 또 그냥 막 우상 숭배자들이 드글드글 막 아데미 신상 만든 아데미요 막. 근데 그 위에 그 디모데하고 실라가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기쁜 소식을 가져온 거예요. 3주밖에 안 됐는데 막 부흥을 하고 그러니까 고린도에서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그래서 고린도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편지 쓴 게 데살로니가 전서예요. 그 집에 가서 꼭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다가 막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 그때는 예수님이 곧 온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막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늘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강림하시리니 먼저 죽은 자들 일어나고 우리 살아있는 자들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휴거죠. 휴거 받아서 구름 위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근데 또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곧 오실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도 안 하고 막 담이 성교에 종말론자처럼 야 직장도 다 학교도 가지 마. 곧 오신대. 여러분 생나요? 92년 10월 28일 날 다 텔레비 앞에서 들림 받나 안 받나 안 와갖고 충격받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그 이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시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마태복음,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종말론에 대해서 얘기를 한다니까. 요한복음만 종말론을 확장한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일하기 싫어하는 자 먹지도 말아라. 예수님이 오시더라도 잘했다 칭찬받는 지혜로운 다수처녀처럼 되지. 학교를 왜 안 가? 직장생활을 왜 안 해? 전심으로 사랑의 수고 끝까지 믿음 지켜라. 아멘. 그런 편지 읽고 싶으시죠?
안 읽고 싶으셔요? 집에 가서 성경 읽으시란 말이에요. 그래야 감사가 넘쳐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을 하고 편지들을 쭉 기록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로마에 가서도 에빌, 골빌,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처음 쓴 편지에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그럼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 이유는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첫 번째 따라하시게, 하나님께서 내 억울함을 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억울한 일 당한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고 그것을 다 해결해 주신다. 오늘 본문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6절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12제자 중 가룟 유다가 로마 군인들을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가시는데 끌고 온 거예요. 저자입니다. 저자가 예수입니다. 저자가 지금 유대인들 선동해서 로마 정부에 대해서 반대하고 막 문제 일으키는 자들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천부장이 나오니까 아마 수백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 잡으러 오지 않았을까. 가룟 유다가 암호 작전을 짰거든요. 입을 맞추면, 이자들과 작전을 짰고, 내가 입을 맞추면 그 사람이 예수입니다. 나는 은30 받으면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모르셨을까? 원래 입 맞춘다는 건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하고 하는 일이거든요. 겉으로는 예수님 존경합니다. 근데 마음으로는 뭐예요? 넌 이제 죽었다. 내가 은30에 팔아먹었지롱. 예수님 마음이 어떠셨을까?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근데 예수님께서 억울하다, 분하다,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소란 피우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그냥 불평 없이 저들을 따라가는 내용이 오늘 50절 나오는데 5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여유로우신가 하면, 예수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보시고 아시고, 어디까지 아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붙잡혀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사, 여러분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셔야 되는 것까지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셔야 되는 것도, 성령 받고, 이제는 예수님이 하신 일, 그보다 더 큰 일. 예수님은 유대 땅에서만 사역 감당했지만 이제는 아니야. 사마리아 온 유다 땅끝까지 성령의 권능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아멘. 예수님이 이걸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분들은 아멘. 거기는 우리의 실수뿐만 아니라 우리 잘한 것도 못한 것도, 또 여러분들의 원통함도 억울함도 다 알고 계신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끝에 가서는 반드시 잘 되게 하셔요. 우리 뭐 구약에도 계속 나오잖아요. 신묘막지간 때 우리 케냐 선교팀들 사도행전 많이 읽자 그랬는데, 사도행전, 야, 뭐 이런 일, 말도 안 되는, 눈에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막 홍해가 갈라지고 구약시대 메추라기 보내주시고 했던 그와 같은 일들이 여러분 사도행전에 등장을 하는데,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와 같은 일들을 베푸셔서 여러분들의 원한 맺힌 것, 억울한 것, 분통한 것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가서 막 7년 일했는데 집에 들어가서 보니까 결혼날, 어머 이게 누구야? 예쁜 동생 라헬인 줄 알았더니 아니잖아. 외삼촌 가고 막 이게 아니잖아요. 어쩜 됐습니까? 그랬더니
야, 그래도 큰딸이 먼저 시집을 가야지. 너 이왕 참은 거 7년만 더 참아라. 14년을 일했단 말입니다. 억울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알롱진 것, 점 있는 것, 이런 것 보여주시면서 야, 임신만 하면은 물가고 짐승들에게 그 물을 마시는데 알록달록한 거, 순풍나무, 또 뭡니까? 예? 이런 것 알록달록 하잖아요. 그거 벗겨갖고 그런 거 보여줘라. 바라보며 법칙이 나니까 아롱진 것, 나른가, 점 있는 것. 외삼촌 이거 내 겁니다. 처음에는 한두 마리 그래 너 수고했으니까 한 마리 가져가. 또 나는데 어우 이것도 점 있네. 그것도 너가. 나중 가고는 세상에 외삼촌보다 더 큰 부자가 돼서 나오게 하시더라. 아멘. 요셉도 마찬가지죠. 형들에게 미움받고 팔려가서 보디발 집에서 그냥 막 총리를 잘 감당을 하는데 가정총무로 일할 때 그 아내가 보니까 요셉이 아주 그냥 옛날 말로 삼삼하게 생겼나 봐요. 요셉. 그리고 유혹하니까 나는 이럴 수 없습니다. 도망갔더니 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그 집이 굉장히 크니까요. 얼마나 부자인지 집에 막 감옥이 다 있을 정도예요. 보디발이 갖고 저는 붙잡아라. 현행범, 그 강간범, 강간 미수범이 돼갖고 감옥 가고 누명 쓰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근데 그 집에 바로에 술 맡은 떡 맡은 관원장 와갖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까 저들의 꿈을 다 해석을 하게 하시고 시간이 좀 지난 후에는 바로왕 앞에 서갖고도 비실비실한 소가 그냥 살찐 거 다 잡아먹고 뭐 이런 거 무슨 꿈입니까? 해석 잘해서 앞으로 큰 흉년이 올 텐데 그 전에 풍년이 임하면 20%씩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흉년 때를 대비하죠. 이야, 너 총리해라. 왕이 그냥 요셉을요 총리로 쫙 높여주시지 않습니까? 그 80년 동안을 그 빛나는 자리에서 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순복음의정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억울함을 아시고 그것을 풀어주시는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왜 우리 주님께 감사해야 되느냐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내가 원해서 문제 만드는 법은 거의 없죠. 잘 되려고 하는데 실수가 되기도 하고 타이밍이 안 맞기도 하고 생각하지도 못한 사고가 뭐 세계 경제가 뒷받침 안 해주면 어떡합니까? 막 환율이 뛰고 뭐 수입제를 했는데 이게 타산이 안 맞고 그 문제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경제적인 상황 가운데서 자녀도 똑같아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지. 여러분 자녀가 내 맘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자녀 가운데도 문제가 배우자도 똑같아요. 건강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몸 관리 잘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못해서도 그렇지만 생각하지 못한 질병 이런 것들.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따라합시다. 내가 만든 문제를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은삼집에 이제는 파가 넘겨갖고 붙잡아서 공에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제사 중에 한 사람이 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51절 한번 읽어보시면 51절입니다.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요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베드로다. 성격 급한 사람이 뭐 이런 놈들이 다 있어. 칼을 가지고 그냥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것입니다. 문제를 일으켜버린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혀가야지 거기 제자들까지 다 붙잡혀서 갔다 그러면 이제는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서 신방해 주시고 다 모여 성령 받아 저들을 통해서 여러분 선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베드로는요 큰 실수를 한 거예요. 사고를 친 거예요. 예수님만 붙잡은 게 아니라
베드로도 붙잡아다가 십자가 처형시키고 예수를 따르던 12명 제자, 물론 하나님께서도 다른 일도 했겠지만 여러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뭔가 그 문제를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귀를 만져서 낫게 하시더라. 여러분 오늘도 우리 주님은요 모든 고장나고 망가진 것 고쳐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이 문제를 일으키면 자녀들은 그냥 실수하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문제들을 막 만들잖아요. 뭐 전동 킥보드 타고 가다가 막 경찰한테 붙잡혀 오기도 하고 막. 우리 셋째 딸 얘긴데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 하여튼 막 생각하지도 못한 막 그냥 깜짝깜짝 놀래요. 큰 부모님, 야 니네 알아서 해. 몰라 너 경찰서 가든지 벌금 내든지. 내 자식 아니다. 아 모르겠다. 너 창피해갖고 못 살겠다 이럽니까? 아니잖아요. 다 수습해지고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다행히 14살이면 훈방 조치 받고 뭐 그냥 일 처리하다가 또 기적같이 문제가 해결되고 어떻게 하든 우리 자녀들 여러분 엎지러운 몸을 그거 닦아주고 깨진 것도 붙여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하는 게 부모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그게 꼭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도 보시오. 누가복음 15장. 아이고 기다리면은 다 자기 것 될 텐데 먼저 주세요. 문제를 만드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뭐 그냥 잘 될지 알았나 보죠. 근데 가갖고 또 그냥 온갖 죄만 짓고 창기랑 놀고 다 소진하고 거지가 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 우리 성경 발문가 봤죠? 이게 완두콩 비슷한 거. 그거 먹다 보니까 야 내가 이거 돼지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 집에 가서 종으로 지내는 게 낫겠다. 아버지 집 생각나서 집으로 가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아들아 그 받아주는 거 끌어안아주고 야 맨발로 왔네 이 자식아 이 추운 날 맨발로 걸어오면 어떡하냐 막 종들을 부르는 거예요. 죽은 줄 아들은 내 아들인데 돌아왔으니까 손에다가 반지 껴줘라 내 아들이라는 거예요. 신을 신겨줘라 옷 바꿔 입혀라 목욕시켜주고 소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아멘. 가장 좋은 길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할렐루야.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붙잡힌 여인도 자기가 만든 문제지 않습니까? 그 후에 또 하필 대낮에 그래갖고 걸리는 말이에요. 그 돌에 맞아 죽게 되는데 예수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신다. 니들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데 너희 중에 예수님 다 아시잖아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쳐. 아무도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는데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니 다시는 가서 죄를 짓지 말아라. 요한에서 1장 9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아멘. 감사하지 않으셔요? 야, 네 문제 네가 알아서 해. 난 몰라. 난 너 구원하면 끝이야. 천국에서 만나자. 사요나라. 그건 절단 강산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좋으신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주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시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막 보내주시고 아멘.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억울한 일을 겪으신 거예요. 근데 갖다 붙여주시고 수습하는 것 보시오. 어떻게 역사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할 것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면 내일 또 수능 보는데 날씨가 이렇게 좋네요. 참 복받은 자녀들 같아요. 어디 갔지? 명단이 없어졌네. 아 여기 있네 여기.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면 시험 볼 때도 집중하게 하시고 조금 틀려도 하여튼 좋은 학교로 좋은 직장으로 자기가 생각할 때 좋은 학교 갔는데 거기서 못된 사람 만나갖고 여러분 곁길로 가는 것보다 생각하지 않은 학교 생각하지 않은 직장이지만 믿음의 사람 만나서 여러분 믿음으로 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 더 귀한 일 아니겠어요? 아멘.
기억하시, 하나님은 나의 억울한 일을 반드시 해결해 주신다. 문제를 풀어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라. 셋째, 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가?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까먹어요. 말해놓고도 잊어버려요. 당사자는 알죠.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내가 그렇게 얘기했나? 근데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어요. 다 아시고 약속한 것을 실현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시다. 우리 53절 한번 보겠습니다. 53절입니다.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천군 천사 보내서 다 쓸어 버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자제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시편 26편 6절에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회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지셔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53장 8절입니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그래서 오늘 본문 56절에도 한번 보세요. 5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하시더라. 이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러니까 우발적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팔고 와서 막 뒤자르고 예수님이 막 끌려가고 십자가 지는 게 그냥 사건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지자의 글에 예언된 그 일을 그대로 이루시기 위함이다.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할아버지는요 90 넘어가고 예수님을 영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 일이 뭔가 계속 성경 보고 우리 원로 목사님도 매일 성경 보시고 할아버지가 90세에 믿었으니까. 근데 할아버지 그 성경 좀 이해를 합니까? 다 이해 못한대요. 근데 1년에 2독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뿐입니다. 근데 목사님이 물었대요. 아니 성경을 그렇게 많이 읽으시냐고. 아 이거 그냥 암송을 하려고 그랬더니 암송하기가 좀 어렵네요. 암송할 생각까지 했다는. 그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이따가 나눌 내용인데 인도에 선교사로 갔던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만큼 나의 미래는 밝다.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그대로 이루고 계시니 그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지심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어디 갔나? 십자가를 볼 때마다 따라합시다. 십자가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플러스 시켜주신다. 억울한 일, 내가 만든 문제 다 해결해 주신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과 아픔과 아멘, 여러분들의 억울한 일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다 해결해 주신다. 그것이 진짜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형당하신 거예요. 그리고 죽고 끝난 것이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남편이 일찍 죽고 자녀도 없고 근데 남편이
남긴 유산이 막 저택과 막 땅과 막 집에서 일하는 하인들이 여러 명이 되는 거예요. 사라라고 이 여자분인데 이제는 이분이 나이 들어서 죽게 되잖아요. 병들어 죽게 되니까 그 밑에서 일하던 그 종들이 궁금해하는 거예요. 아니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고 이 많은 돈을 누구한테나 줄래나, 혹시 우리한테나 조금 주면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이분이 사망하기 전에 그 하인들을 다 불러놓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특별히 사라라고 하는 그 여종이 있었는데 그냥 그 주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냥 너무 기쁨으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종들이 생각할 때, 야, 저 주인이 혹시 사라를 딸처럼 하니까 사라한테 많은 거 주는 거 아니야? 근데 정말 죽기 전에 그 종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다 불러 모아갖고 이제는 유서를 발표를 하는데 보니까 모든 재산을 그 종들에게 다 분배를 해주는 거예요. 너는 이만큼, 너는 돈, 너는 땅. 깜짝깜짝 놀라는 거예요. 줄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사라는 뭘 준다는 거야? 사라를 부르는 거예요. 사라야, 일로 와봐라. 사라야, 난 너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다. 너한테 주고 싶은 게 있는데 너한테 줄 것은 여기 흙으로 만든 십자가밖에 없구나. 그 십자가를 선물로 준 거예요. 근데도 그 사라는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주님 섬길 수 있어 감사하고 나를 일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부모 없는 나를 자녀처럼 길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에게 선물까지 주시다니 소중히 잘 간직하겠습니다. 그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얼마 있다가 집안일을 이제는 하는데 이 사라가 일하다가 주인이 준 흙으로 만든 십자가를 탁 쳤는데 이게 딱 깨진 거예요. 깨졌는데 보니까 거기에 보물이, 이야, 그것도 금 한 돈 두 돈과 비교할 수 없는, 이야, 집 한 채를 사고도 남을 만한 보석들이 그냥 한두 개가 아니라 그래서 쫙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하인들에게 준 유산과 비교할 수 없는 보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보물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라고 하는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잘 감춰져서 그 보물이 보이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이 신 그 십자가 안에 세상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빛나고 아름다운 보물이 감춰져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죄사함의 보물이고, 성결의 보물이고, 성령의 보물이고, 여러분 부유함의 보물이고, 건강의 보물이고, 부활 영생 천국의 보물인 줄로 믿습니다.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다 담당하시고 다 이루어 주셔서 죽어서만 하늘나라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산 동안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십자가 끌어안고 하나님 나 같은 자를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백성 만들어 주셨으니 아버지, 이 세상 것 썩어 없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의 법규, 하늘나라 법규의 말씀을 더 단단히 붙잡고 이 말씀 순종하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선교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체가 강건하고 예수님 안에 생명을 얻되 풍성히 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잘된다. 여러분들 배우자 자녀들까지 다 잘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을 계속 가르치는 것이 명문 가문을 이루는 비결이다 말씀드렸어요. 나만 잘되면 안 돼요. 자녀들에게 십장가 같지만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 가정예배 드려라.
뭐 가지고 부부가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뭐 가지고 그 자녀가, 여러분 자녀들하고 하나가 되냔 말이에요. 부부가. 어떻게 그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자 손녀하고 하나가 될 수 있냔 말이에요. 다 달라요. 다 핸드폰 보고 다 게임하고 무슨 말을 해도 안 듣고 딱 한 가지,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 보여주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아멘. 이 지겨운 게 아닙니다. 가장 소중한 보석 끌어안는 것입니다.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죄사함도, 성결도, 성령 충만도, 부유함도, 건강도, 부활 영생, 천국도, 이 땅에서도 잘 되는 하나님의 축복이 다 담겨 있다. 여러분 그 십자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신 하나님은 반드시 억울한 일 풀어주시고 합력선하게 하신다. 내가 저지르는 문제, 여러분들이 자녀들 문제 해결하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셔요. 믿으십니까?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주고 계신다. 하늘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한동안에도 사랑한 자 내 영혼이 자연같이 범사 육체 강건케 만들어 주실 것이다. 그래서 윌리엄 캐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번 비춰주실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다. 다시 한번,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 아니요, 다시요. 하는데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습니다. 시작. 나의 미래는 하나님의 약속만큼 밝습니다. 아멘. 아멘. 추수감사절 맞이하여서 주신 말씀 붙잡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바라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많은 자들, 이번 우리 이를 축복 성회 가운데 인도할 수 있는, 주님께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